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내일은 무슨 날? 부활절이 무슨 뜻? 부활. 부활이 뭐야? 다시 태어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오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러면은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3일 전에. 돌아가신 지 이틀 됐죠. 오늘까지 하면 3일이죠.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내일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뭐에 찔리셔서? 못에 찔리셔서.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내려서 어디다 묻었어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는 내일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더라. 몸을 갖고 예전보다 더 훌륭한 몸을 갖고 살아나셨더라. 그래서 내일이 무슨 날? 부활절. 내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일요일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 주일이라고 부른다. 그전에는 주일이라고 안 불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날이다 해서 Lord's Day, 주님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주일마다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나심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또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때문에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죄는 이미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 어떤 사람한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무엇을 믿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날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무엇이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많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목을 매서 목을 달아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십자가는 어떻게 죽이는 거다. 십자가처럼 생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서 안 떨어지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제일 악한 방법 같아요?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제일 아프죠. 그냥 목 잘라서 죽이면 1초 안에 죽죠? 목이 떨어지니까. 총 쏴서 죽이면은 가만히 있다가
총 맞으면 바로 죽죠? 십자가는 어때요? 그냥 죽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는 3일 전에, 지금부터 이틀 전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목이 박힙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둥둥둥둥 해서 그 예수님을 눕혀놓고 십자가에다 양손 양발 벌리게 한 다음에 사람 몸을 걸으니까는 사람 몸이 떨어지지 않게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손으로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데 거기다가 대못을, 그것도 체중을 견디려면 조그만 못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조그만 못 갖고 사람 걸어놓으면 그냥 손이 찢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큰 못으로 박아서 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도록 박는 겁니다.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매 순간순간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최고 악한 죄인만 그렇게 죽입니다. 그건 로마에서 국가의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너무 악한 방법이니까 그냥 목을 베든가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반역자들, 간첩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독하게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끔찍해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게끔 위협을 가해서 그렇게 고난을 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일생 동안 그 말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복된 소식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없애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내가 죽겠다. 죄 지면 죽어야 된다는 누가 정한 거예요? 로마 군사가 정한 거예요? 아니죠. 죄 지면 죽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한 일과 내가 하는 말과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만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미 사흘이 돼서 사람이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펄펄 썩어서 냄새 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죽어가지고 삼배로 쌓여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미라처럼 딱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 하신 일이에요? 나사로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36년 동안 몸이 다 꼬부라져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생각하시고 지금 일어나서 내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적에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별들아 다 생겨라 했더니 그 자리에 별들 수천억 개가 그대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 이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신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돌아가셔서 끝났으면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어때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주님을 구속하지 못한다. 주님을 얽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외웠죠?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나의 죽음으로 누가 인정해 줬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가져야 될 거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알을 적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속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께서 1억 원, 100억 원을 넣어줬다. 100억 원을 넣어주면 뭐예요? 꺼내서 쓸 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수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 하고 또 뭐를 알아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사인도 해야 되지 않나? 도장도 찍어야 되지 않나? 그쵸? 은행 가면 사인하든가 도장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사용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밀번호와 여러분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네? 믿음.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대현 나오세요. 믿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야. 열쇠야. 믿음. 그게 열쇠야. 열쇠예요. 그게 열쇠야. 그러니까는 태연이처럼 믿음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거 2장 준 건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천 장, 수만 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키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키를 사용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키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하고 다른 데 가서 한숨만 쉬고 앉아 있습니다.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 갑니까? 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풍요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더 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밖에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습니다. 아까 찬송가 한다고 그랬죠? 찬송가 합시다.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171장 합시다. 백칠비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페이지죠.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안으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뭐만 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 또 내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윤창일 코치를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윤창일 코치 하면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 이름이 뭐가 있다고 믿겠어요? 윤창일 코치의 인격을 믿는 거죠. 아,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 그 사람이 그렇죠. 뭐 대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바로 그거 하나다.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직 뭐만 했다? 믿음만 가졌다. 바로 오직 믿음만 가졌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없애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다.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만약 그렇게만 했는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없어주셨더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깨끗해졌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무분별했던 사람이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뭐예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비한 뜻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신비한 뜻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입니다. 수백만 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하시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역사책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나라들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준비하신 뜻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죠. 예수님 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떠한 한 사람, 그것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경영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앞으로 천국 갈 백성들,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회 가면 성도님 오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해야 될 어떤 모형과 같은 일들을 하게끔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교회 가는 것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때요? 이 세상은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환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게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시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갖다 버리면 쓰레기지만은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왜요?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서
장성하게 돼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을 받는 방법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어때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거리죠. 그렇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첫째 조건은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복잡하면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때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마귀가 와서 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쪼아먹었기 때문에 너는 결코 믿을 수 없느니라. 그 믿을 수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느니라. 왜? 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죄인 진 만큼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벌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이다. 어떠한 사망이냐? 불 속에서 영원히 타야 된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섭네.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잘 안 가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무덤에 계시면서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받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아주 흉악한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7마디를 하셨어요. 엊그저께 하신 7마디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알고 예수님을 찌르고 못 박고 한 병사들이 그 밑에서 조롱합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나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는 바로 그 마당에 자기를 찌른 원수를 아버지,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하나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걸 들었어요. 강도가 2명 있었죠.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빨리 내려와야지. 우리도 구해. 빨리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나 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실 적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주여라고 시인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믿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 넌 지옥 안 간다. 바로 그게 믿음의 원리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 하려고 7마디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배움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그 죄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에요. 달렸을 적에 우리도 그 죄인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주님 바로 대답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믿었을 적에 우리한테 대답해 주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었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정했으니까 딱 픽업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로또 저거 하듯이 뽑히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야 되고, 그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느냐?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예정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예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누구를 예정을 했냐면은 미리 아신 자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예정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떡볶이 뽑듯이 그냥 너 이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 갔을 적에, 여러분이 갔을 적에 왔다 갔다만 하지 저 사람 마음속에 믿지 않아. 아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는 그렇게 믿는 사람만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이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놔야 돼요. 교회 가서도 지금부터 자는 시간이나 하고 눈 딱 감으면 여러분 마음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냥 잘 됐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끝까지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람한테 겁을 줍니다.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요? 말씀을 들어서 영접하게 되면 자기 자식이 하나 뺏기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본성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본성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너네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성도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뭔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거 지금 안 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한테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저금 통장에 있는 그러한 보화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갈 곳은 어디다라고 하는 그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뿌리가 내리고 그 나무가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를 따라서 내가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봤을 적에 내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네 라고 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항상 내 속에 갖고 내 속에 그려야 돼요. 내 속에 갖고 내 속에 그렸을 적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는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했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는데 누가 무엇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서 어때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있는 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얽매였던 구약의 성도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고 또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주에 대한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께서 협회에 또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었사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지부장들 하나님께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